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편 말씀은 제왕시다, 그런 제목이 붙은 시죠. 제왕시는 뭘 얘기하냐면 왕이 즉위를 할 때 이제 전체를 대표해서 축하도 하면서 또 찬양도 하면서 동시에 왕에게 꼭 기억해야 할 그런 내용과 또 백성들, 또 주위 사람들이 들어야 할 내용을 함께 담아서 읊는 시가 이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제왕시 또는 즉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시편 2편이 항상 낭독되었던 그런 시입니다. 여러 예식이 있습니다. 율법서를 읽어주고 다음에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냐, 마치 대통령 선서하듯이 그럴 때 이제 그 왕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한 부분이 오늘 시편 내용입니다. 그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의 기름 부은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의 기름 부은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 사건이면서 또 동시에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대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늘 기억을 해야겠죠. 만약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면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또 우리 미래를 향해서 기다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기름 부은 자라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가 세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익숙한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다 의미를 하고 있어요. 당시 기름 부음을 받는 왕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사역을 동시에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오신 후에 성령께서 보내시고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기름을 받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과거 그런 즉위식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이고 그리고 미래의 사건, 또 어떻게 오늘과 내일을 살아야 할지, 그런 말씀들이 이 안에 한꺼번에 담겨있는 그런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 그게 뭘 얘기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기름 부은 자다. 다윗의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한 똑같은 이름이 여기 반복돼서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선포하는 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기름 부은 자의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다라고 얘기할 때 다윗의 그 왕손들뿐만 아니라 메시아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낳은 자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기름 부은 자다.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낳은 자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말씀이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이고요. 동시에 우리에 대한 이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요새 정체성, 나는 도대체 누구지? 하나님 없이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나는 누굴까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왕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드라마를 본다든가 또 역사물을 보면은 항상 그런 것이 나와요. 이제 어린 왕이 등극할 때는, 새 왕이 될 때는요, 아주 위기입니다. 왕이 될 때는 위기예요. 첫째 뭐냐면 그 안에 자기 세력권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내분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 안에서 막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상황. 그래서 일시적으로 왕권이 약해지겠죠. 그럼 왕권이 약해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깥에 있는 나들, 한때 그 나라의 속국이었고 그 왕에게 재물을 바쳤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재물을 붙였던 나라들이 이렇게 쑥덕쑥덕 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 힘을 모아서, 이 기회에 힘을 모아서 여기서 벗어나자. 그렇게 하고 안에는 아내들은 내분이 일어나고요, 바깥에서는 바깥대로 아주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여기에 그대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1절부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제 이방의 속국들이죠. 분노하여, 분노하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일체 반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왕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백성에게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사다마라고 반드시 좋은 일이 좋은 것은 아니야.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지 못했던, 항상 위기가 그 안에 항상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막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 이면에 또 예상하지 못했던 마음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또 동시에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일 때, 그런 일 저런 일 부딪힐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까? 여기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보고 보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 참 이놈들이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비춰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 놀라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이제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서 있는 왕에게 들으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시고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가 이 왕을 세웠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세웠다고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들의 공포하면서 왕에게 공포하는데 네가 설쓴 것이 아니야. 네 힘으로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위 사람들이 얘기해. 이 사람의 능력으로 세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는 겁니다. 뭐 사람들끼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우, 나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왕이 되면 더 잘 통치할 수 있을 텐데 왜 참 저 사람이 저렇게 왕이 됐을까? 우리 보면은 이제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자격이 없다고 이 사람보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사람이 세워졌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잊어버려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내 성정과 내 뜻과 내 지혜에 닿지 않더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세워진다면 서로 우리가 마음 세워진 자는 세워진 자로, 그다음에 세워주는 자는 세워주는 자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보다 작은 직분 하나 얻는 것마저도 우리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직분을 세워줬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분을 받을 만해서 내가 세워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 시온의 산이라는 거룩한 산 시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물론 이제 이 의미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참 어려워요. 여기 나와 있는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온산을 예루살렘의 도성으로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 몇 구절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시온산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시온산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온산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쭉 보면 시온산에 대한 얘기 앞뒤를 살펴보면 항상 종말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왕이 되시고 세우실 그런 최종 종말론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얘기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는 것, 나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다윗이 왕들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사건의 왕으로 세워질 사건을 동시에 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세워졌습니다. 우리 그래서 세워지면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기름 부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기름을 부은 자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8절에 다른 데 보지 말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8절 말씀에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자, 왕을 세우시면서 아주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내게 구하라고 얘기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내게 구하라. 네, 내게 구하라.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부지런히.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게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서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도전적인 상황에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너는 누구에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방의 나라를 내 유업으로 허락하겠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 9절부터 12절 이하의 말씀에 다시 그 가운데 섞여 있을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없지만 그러나 귀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선포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다 하시도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철장으로, 이게 철장은 철 막대기를 얘기하는데, 철장 철 막대기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질그릇까지 부수리라는 말씀. 어떻게 이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이 얼른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서도 27절 말씀에 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말씀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며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요한계시록 2장 27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긴 오간의 시간에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지 여기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란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우리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그 철막대기를 그들을 산산히 깨트리겠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러분 뭐를 연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그 질그릇 만드시는 분 아죠. 도예공들 아시잖아요. 질그릇 열심히 해갖고 구웠는데 이제 불 다 식고 난 다음에 그 질그릇 같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내는데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죠? 뭐 그냥 이 망치 같은 거를 가차 없이 그냥 깨버리잖아요. 정확하게 그 표현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볼 때 참 참담하잖아요. 그 도예공이 그 질그릇을 깨트리는 걸 볼 때 참담하잖아요. 그 이미지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그렇게 깨트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겁나죠? 그 본 사람이 있으면 겁나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런즉 그 주변 변방에 있는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기름 부은 자에게 입맞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은 이제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진짜야, 진짜.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하여간 젊은 시절 보내면서 바닥바닥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다 몸부림쳐봤지만 이제 돌아보건대 그래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었구나. 한때 제 나름대로 똑똑하게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으로 똑똑하게 살아봤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 남는 게 별로 없고 돌아보건대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인생을 통해서. 뭐냐면 그래도 주 안에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야. 그런 얘기는 이제 젊은 것들한테 얘기하면은 바락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이 있죠.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뭐 이거 설교가 되질 않는 말씀이에요. 제 가슴에 그냥 늘 이렇게 그래. 저는 뭐 가방끈이 길잖아요. 가방끈이 긴데 별 볼 일 없어요. 가방끈이 아무리 길고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뭐 재력 있고 능력 있다고 해도 철이 들면 이 표현만큼 적절한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그게 제일 나은 겁니다. 뭐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면은 긴 과정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면서 말씀 그대로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굉장히 모순된 말들이 한 건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하나로는 떨어져서 11절 말씀에 하나하나로는 떨어져서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아우러져서 이것처럼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이것도 뭐예요? 떠는 거지. 거기 또 뭐예요? 즐거할지어다. 근데 이 표현처럼 적합한 표현이 없어. 하나하나 부셔서 설명하면 말이 안 돼. 근데 그냥 통째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지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심정으로 지금 다 아멘 하셨죠, 그죠? 이 표현보다 적합한 표현은 없어요. 좀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제 어느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하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몽고에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벌써 제가 기도한 지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가셔서, 이제 그분은 이제, 일종의 비즈니스 선교로 가셨죠.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십몇 년 있으면서요, 젊은 사람들을 잘 키워서 양육을 하고, 그리고 아주 똑똑한 애들이 이 나라에는 앞으로 좋은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등등의 생각이 들어서, 막 돈을 들여서 법대도 졸업하기도 하고, 이제 변호사까지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한 15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키워놓고 그다음에 변호사까지 세워놨는데 그 변호사가 이제 사기를 쳐서 이분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을 그냥 한 방에 다 말아먹으려고. 그러니 그 없어지는 것도 없어진다고 얘기하지만 뭐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모든 게 회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어느 날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마음에 굉장히 이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은 뭐냐면 그 친구 이름이 아만다인데 가족이 누군가 막 이렇게 큰 일을 당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나 좀 마음이 좀 불편하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이거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친구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했더니 그 친구도 깜짝 놀라 저한테 목사님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이 들어갔고요. 좀 너무 불쌍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막 원수라고 생각하고 나쁜 놈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그분도 기도하다가 그런 강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불쌍해 죽겠다는 말로 하나님 기도는 불쌍해요. 근데 그분의 기도의 내용에는 뭐냐면 가족의 누구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도 치겠다는 것이 나오니까는 저보다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아내가 죽었어요. 멀쩡한 사람인데, 병 하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어쩌나. 아이들이 둘인데
어쩌나. 왜 이렇게 인간이 미련한지 모르겠어. 미련하다 인간처럼 미련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분명히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세요. 하나님 안에 사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저 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선과 최상의 삶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나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지금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으면 지금보다 더 끝장났어요. 그나마 하나님 믿고 살았으니까 여기까지도 이 지경까지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기도합시다.